차별금지법 물리쳐라. 아멘. 오늘 우리가 겪는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 육적인 것, 이런 고통은 전부 다 원수 마귀가 갖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영적인 것, 혼적인 것, 육적인 것, 원수 마귀가 갖다 주는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교회 십자가를 철거하면 정부에서 4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이거 혹할 일이 아니라 이웃에게 불편함을 주고 이웃에게 그 십자가가 혐오감을 주면 정부에서 나와서 뭐 1등급, 2등급, 3등급 급수를 매겨서 이것은 철거해야 될 십자가, 이것은 보리에서 나중에 몇 년 후에 철거해야 될 십자가, 이렇게 정한다는 겁니다. 노후된 십자가 철거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자발적으로 주체가 돼가지고 교회에서 철거한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 주체가 돼서 자발적으로 철거한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정부에서 이것은 안전에 위험성이 있으니까 철거를 해야 되고, 이웃에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이건 철거를 해야 되고, 이런 급, 1급, 2급 급을 매겨가지고 철거비를 보상하는 거예요. 이게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 좋을 게 아닙니다. 절대 좋을 일 하나도 없어요. 십자가 종탑은 교회를 의미하고, 이 십자가 종탑은 온천의 빛과 빛을 발하면서 만민들을 깨어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교회의 상징인 이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를 강제로 철거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또한 차별입니다. 교회에 대한 탄압이고 차별입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얼마 전에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면 먼저 손볼 때가 있는데, 손볼 때는 교회가 대상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 했던 거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잖아요.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예를 들어서 동성애자가, 젠더가 예를 들어서 국회의사당 직원으로 원서를 냈어요. 원서를 냈는데 자격이 안 돼서, 능력이 안 돼서 이 사람은 떨어졌어요. 그런데 자기는 차별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동성애자고 자기는 젠더인데 그걸 알고 차별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권위에다가 신고를 하면 인권위에서 권고를 하는 거예요. 시정해라. 그리고 이 사람이 떨어진 이유를 보고를 해야 돼요. 두 번째, 권고를 했는데 말을 안 들었다 그러면 벌금이 매겨져요. 그리고 이 사람을 원상복귀해서 직원으로 채용을 해야 돼요. 국회 사무처만 그렇겠습니까? 일반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직장에서도 능력이 안 돼서 기술이 부족해서 떨어졌는데, 입사시험에서 떨어졌는데 자기는 차별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권에다가 신고하면 인권에서 또 권고사항을 보내고, 그래도 수정이 안 될 때는 다시 또 한 번 더 신고하면 또 두 번째 또 권고사항을 보내면서 정상적으로 합격을 시켜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벌금이 매겨져요. 이게 차별입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차별을 했나요? 이분이 실력이 부족해서, 경력이 짧아서, 능력이 안 돼서 떨어졌는데 차별받았다는 겁니다. 자녀들한테 동성애 하면 안 된다라고 부모가 교육을 했는데 그 말 했다고 여러분 차별입니까? 자녀한테 그런 말도 못하는 시대가 바로 차별금지법이 발의가 되면 그 말도 못해요. 나쁜 걸 나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남자 여자 화장실 여러분 구분이 되어 있지만은 남자가 말이죠, 이제 예장분장을 하고 나는 여자로 살겠다라고 생각하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요. 그리고 나는 여자로 살고 있기 때문에 여탕에도 들어가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냐고요. 잠언서에 이성의 옷을 입지 말라고 그랬는데 남성들이 여성들의 옷을 입고 활보를 해요. 필리핀의 선교사님이 오셔서 필리핀의 동성애가 너무나 지금 활기치고 있다는 사항을 얘기하는데 말할 수가 없어요. 알바는 이런 편의점 같은 데는 남자들인데 여장을 하고 직원으로 알바로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회에서 규제를 못해요.
사회에서 필리핀은 낙태죄 이 법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임신하면 출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모 세대가 그랬고 우리가 자라오면서 그걸 봤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끔 죄의식도 없이, 아니 사람은 양심이 있는데 양심 가책도 없이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그랬으니까 나도 그러면 되겠지 하고. 장단지의 남자들은 털이 나오잖아요. 스타킹 신어도 스타킹 사이에 털이 삐쭉삐쭉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또 혐오라고 그러면 그것도 걸려요. 입술에다가 누즈를 칠하고 손톱에다가 매너키를 바르고 남자인데 이러고 다녀요. 그걸 뭐라고 하면, 지적을 하면 그걸 또 차별을 받았다고 그래요. 교회 탄압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예배 형식에 정부가 지금 개입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교회 차별이고 탄압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돼요. 하나님이 교회를 닫으라 그러면 닫는 거고, 열어서 예배를 드리라 그러면 열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 형식에 교회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닫으라 마라 비대면 예배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저께 서울시청을 상대로 해서 애자원에서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모임 단체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제 법적으로 이 부분은 유법성이 있다라고 소송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부 승소를 했잖아요. 서울시청을 상대로 해서 그렇고 경기도를 향해서 그렇고 일부 승소를 했어요. 20명 미만만 예배드리라, 찬양 인도자, 사회자, 반주자, 안내자, 기타 등등 19명만 예배드리라, 그런 규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규제는 잘못된 유법성이 있는 내용이다 해가지고 소송했는데 이게 일부 인용이 돼가지고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혹시 정부에서 나와서, 혹시 경기도 도청에서 시청에 나와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나 안 드리나 볼 줄 알았더니 아직까지는 다녀간 거 없어요. 아마 그런 일부 승소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4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영적인 마귀 유혹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유혹이 있는데 입법을 해야만이 돼요. 자기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법을 만들어서 제정을 해야만이 그게 성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기 있던 법을 조금 빚고 와서 만들어서 조금 빗대어서 자꾸 발휘하는 거예요. 차별이라는 그런 법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이번에 발의된 이 차별금지법은요, 동성애 악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고,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법이 없어도요, 차별을 받으면 그 법을 가지고 얼마든지 징계할 수가 있는데 왜 굳이 유럽에서 지금 다 문을 닫고 이 법을 처리하기를 원하는 이런 폐쇄된 법을 왜 늦게서 우리나라에서 발의를 해서 지금 통과를 시키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혹을 받지 말아야 돼요. 법을 만들려면 선한 법, 살기 좋은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악한 법도 유혹받아가지고 만든다는 것은 용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라고 요일서 2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유혹, 악법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런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국회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힘들고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에도 마귀가 하와에게 그랬잖아요.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의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창세기 3장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그리고 먹음직도 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라고 하와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먹음직도 하는 것은 정욕을 말합니다. 정욕. 먹음직스럽다는 것은 정욕을 풀이하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 먹음직도 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의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많아요. 여기서 보함직도 한다는 것은 안목의 정욕을 말합니다. 안목의 정욕.
마음으로 품은 이런 안목의 정욕들을 우리는 품고 있어요.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는 건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 이생의 권세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자랑하는 일들, 이 땅의 어떤 부귀영화를 가지고 자랑하는 일들, 이것들을 이생의 자랑이다, 안목의 정욕이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보암직한 그런 자랑이다라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유혹을 받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을 했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마귀는요, 이 돌덩이를 가지고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런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면서 단호하게 물리쳤어요. 단호하게. 또 마귀는요, 물러나지 않고 또 성전 꼭대기로 이렇게 유인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뛰어내려라. 그러면은 천사가 와서,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발을 사뿐히 발에 닿지 않도록 붙들어 주어서 많은 사람들이 막 우리와 같은 박수를 치고 대단하시다 역시 하면서 그러지 않겠느냐. 근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물리쳤어요.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물리쳤어요. 그리고 마귀가 물러가야 되는데 또 이제는 높은 산꼭대기로 또 유인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올라가는데 또 마귀가 그래요. 모든 영광, 모든 세상의 권세를 다 보여주면서 거기에서 또 우상에게 절하라. 그런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니까 이 마귀가 그때서 손을 떼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꾸 이런 마귀는, 원수 마귀는 우리 곁에서 자꾸 유혹한다는 거죠. 이 유혹을 깨끗이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물속에 고기가 낮게 올라오는 것은 여기에서 낚시하시는 분이 이 미끼를 잘 이게 무는 미끼를 달아요. 이건요, 지렁이도 아니고 뭐 어떤 생선도 아닌데 아주 사람이 색을 칠해가지고 미끼를 아주 잘 만들어 놨어요. 찰랑찰랑거리면서, 물살에 찰랑찰랑거리면서 보기에도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아주 이 미끼가 말이죠, 이 붕어들이 봤을 때는요 충분한 먹잇감으로 보인다는 거죠. 근데 그 유혹을 못 부리쳐요. 못 부리쳐. 그래서 이 미끼가 물결에 살랑살랑거리면 살아있는 그런 먹잇감으로 알고 그냥 입으로 텁쩍 물었다가 낚싯줄에 딱 걸려서, 낚시에 걸려서 물 위로 끌려 올라오잖아요. 자꾸 유혹해. 원수 마귀들은 유혹해. 보화가 있어요. 금은 보화가 있는데 금은 보화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걸 열 수 있는 키가 뭐냐? 기도예요. 기도를 해서 금은 보화를 얻는 것처럼 원수 마귀가 주변에 이렇게 활개를 치는데 예수 이름으로 이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르헨티나 아시죠? 아르헨티나는 대다수 국민들이 다 연금으로 살아요. 연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우리나라 지금 연금이 수도 없이 많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무슨 연금 있는지 제대로 아는 국회의원들이 없어요. 왜 이렇게 연금이 많고 뭐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르헨티나는요, 연금으로 살아요. 연금으로. 일을 안 해요. 일을. 연금에서 나라에서 보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게으른 나라가 되어 있는지 몰라요. 국민연금,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전통적인 연금은 물론이고 애를 낳았다고 주고 학교 갔다고도 주고,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사회가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주기도 하고 일부 주기도 하고, 그래 불평등과 편견과 또 찬반이 나눠지는 그런 일들이 지금 수도 없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나라 가운데에서. 아르헨티나가 막 주니까, 나라에서 막 주니까 좋나요? 안 그래요. 너무나 재정이 나가니까 안 줬어요. 재정을 줄였어요. 지출을 줄였더니 말이죠, 물가가 300배, 600배까지 뛰어올랐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안 주냐?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물가는 치솟고 돈은 없는데 왜 안 주냐? 입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막 전기료가 폭등하고 막 수도세가 막 폭등하고 물가가 폭등하고 살 수 없는 나라가 된 거예요. 국민들의 반발이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 세금을 가지고 다 연금을 주고 수당을 주는데 세금이 거치지 않고 떨어져 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 세금을 누가 물어요? 우리 자녀 세대에서 세금을 다 토해내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원수 마귀의 유혹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때가 지금이다는 겁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를 갖다가 막 우겨싸움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여기에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위함이라. 여기에서 통치자들은 대통령을 말합니다. 한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국민들이 편안하고 그렇지 않으면 고통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통치자를 말합니다. 나라에 강한 권력이 있는 그런 나라들을 말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 하늘의 권세 잡은 원수 마귀들, 이들과 같이 싸우는 거예요. 이들과 같이. 세상 주관자들은요, 중국 같은 힘 있는 나라, 잘못된 길로 가잖아요. 아니,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중국이 계속 성장하는데 미국을 이길 것처럼 이 얘기하고, 중국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간섭하고 불이익을 주면 머리 깨질 줄 알으라고, 머리 깨질 줄 알으라고, 그렇게 엄포를 높이다. 와, 미국이 뭘 제재하고 미국 내에서 산업 스파이를 쫓아내고 중국의 모든 컴퓨터 그래픽이나 이 안에 있는 모든 기술들을 빼가니까, 못 빼가도록 제재를 하니까 중국을 견제하는 나라들은 머리 깨질 줄 알으라고 시진핑이 그렇게 선포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발언이에요. 얼마나 무서워. 이게 바로 이게 세상 주관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 주관자들과 싸우는 거예요. 하늘의 악한 원수 마귀들, 천사장 루시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다가 타락을 했어, 이 세상으로. 그래가지고 지금은 얼마나 공중권세 잡고 마귀가 사람들을 유혹하고 타락을 시킵니까? 이 원수 마귀와 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네수엘라를 아시죠? 무상교육, 무상의료, 포퓰리즘으로 권력을 위한 이 선심정치 하다가 모두 망한 나라가 이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 노동자와 빈민 서민을 위한다는 그런 베네수엘라. 노동자 빈민 서민의 지옥이 되어버렸어요. 가면은요, 가보진 않았지만 노동자를 위한다고 하더니, 서민들을 위한다고 하더니 그 나라가 노동자 천국이 됐다니까요. 서민들 천국이 됐다니까요. 여러분, 무상교육이 좋다고 생각이 들을지 모르지만 그런 무상교육이 좋은 게 아니에요. 무상급식 좋은 게 아니에요. 무상으로 나라에서 세금을 벌써 나눠주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반찬거리 사고 못 먹어본 맛있는 그런 음식 사 먹고 옷도 사 입고 술 마시고 이렇게 먹고 마시는 데 쓰잖아요. 허랑방탕한 일에 국민들을 쓰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지금 돈이 너무나 많이 풀렸어요. 너무 많이 풀렸어요. 그래서 지금 버블이라는 사이클이 부동산에 있는데 이게 언제 깨질지 몰라요. 그리고 금리 인상, 은행에서 대출 받아간 사람이 이제 금리가 뛰어오르기 때문에 100만 원 냈던 사람은 250만 원 이자를 내야 되고 금리가 엄청나게 뛸 거예요. 그리고 구조조정,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웠는데 미국은 구조조정해서 넘어갈 수 있겠는데 우리나라는 구조조정을 안 했어요. 왜? 노조들이 구조조정을 못하게 했어요. 민주노총들이 자기네들의 밥그릇을 철통 밥그릇이다 생각하고 안 뺏기려고 구조조정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의 큰 문제의 사이클이 돼가지고 이 세계 사이클이 부딪히면 경제가 아주 폭망하는, IMF보다 더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경제학자들은 경고하고 있어요.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려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진리로 허리띠를 띠시길 바랍니다. 진리로 허리띠, 하나님 말씀의 진리로 허리띠를 띠어야 돼요.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슴에 흉배를 붙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동물과 달라서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있어요. 양심의 가책.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성경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로 삶을 살지 말고 신본주의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사람은 마귀의 공격에 절대로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면 넘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사람은 넘어져.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머리는 모든 생각과 사상의 근원이 머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다 머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구원의 투구를 쓰면 이런 원수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생각을 보여달라고 구원의 투구를 쓰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나의 생각 위에 구원의 투구를 씌워주셔서 좋은 생각만 하게 되고 선악한 생각만 하게 되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영혼에 대한 불쌍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떻든 나쁜 법은 안 만들고 남을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말만 하고 좋은 생각만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는 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환난을 멸하여 이 고통이 속히 떠나가고 좋은 일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CTS 이 채널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새롭게 하소서에 거기에 이름은 밝힐 수 없어요. 탈북자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 갈 때까지 삶을 살았던 얘기를 하는데요. 아버지가 월급 5,000원이었을 때 5,000원. 그런데 뇌물을 얼마나 많이 주는지, 뇌물을. 북한이나 공산주의 뭐 중국 다 뇌물로 통합니다. 뇌물. 중국에서 지금 이 뇌물을 받아 먹는 사람을 치면 중국이 무너질 것 같고, 이 뇌물을 갖다가 그냥 묵인하면 또 중국이 무너질 것 같고, 지금 이런 가운데 있어요. 북한에서도 뇌물을 아니면 일을 볼 수가 없어요. 5,000원 월급을 가지고 이 사람이 살았는데, 이 아버지가 5,000원 월급을 가지고 가족을 먹여 살렸는데, 그리고 넉넉하고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이 자매도 음악을 배우면서, 악기를 배우면서 음악하면서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여유 있어요. 북한에서 음악하면서 삶을 산다는 게, 예능을 하면서 삶을 산다는 것은요, 이 수준이 있는 그런 가정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젊은 시절 때에 부모님이 암으로 이게 판정이 났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 주사, 무슨 주사 60개 주고 퇴직을 시키더래요. 퇴직. 병원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암을 치료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몰핀 주사 60개를 가지고 이제 고통이 있을 때마다 하나 가지고 쓰고 그랬는데, 이제 수입이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자기가 배웠던 이 음악을 가르쳐 가지고 알바를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아버지 그 약도 사드리고 그러고 있는 중에 유혹을 받은 거예요. 유혹. 중국에 가면은, 야, 너같이 이렇게 기술이 있고 예능이 좋고 뛰어난 애가 중국에 가서 이렇게 알바를 하면은 배나 더 많이 벌을 수 있다. 이런 유혹하는 거예요. 이런 유혹을. 그래, 아버지가 지금 암병으로 인해서 이래저래 해서 병원비도 가야 돼, 병원비도 보충해야 되고 이러는데, 나 따라갈게. 따라간 거예요. 중국으로 어느 날 그냥 캄캄한 저녁이 들 때까지 차를 타고 가는데 시골길로 막 가더라니. 시골길로. 북한도 시골길이지만 중국이 이렇게 시골길이 있나? 너무너무 시골길이더래요. 너무 멀기 때문에 하루 저녁을 자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날 저녁에 거기서 잤는데, 깨고 나니까 같이 갔던 사람은 싹 도망가 버리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산골짜기 오두막집에 인신매매로 끌려간 거예요. 인신매매로. 중국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사전을 갖다가 이 여자분 뚱뚱한 사람이, 이제 너는 우리 집에 며느리 됐다. 사전에서 그러더래요. 깜짝 놀랐어요. 사전을 또 찾아서, 아니다, 나는 인신매매 당해서 왔다. 그러는데
여기에서 도망칠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모르기 때문에 도망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밤에 왔고 산골짜기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며칠을 거기에서 있는데 내가 긍정적으로 마음을 먹고 이 집에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말을 해서 나에게 적대심을 안 갖도록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또 사전을 찾아가지고 내가 이 집에 며느리로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적대심이 물러가고 경계심이 물러가고 삶을 살아가는데 집에 나가 있던 그 집의 아들이 어느 날 그 소식을 듣고 들어와가지고 환하게 웃으면서 내가 신랑이라고 마음에 있어서 간 것도 아니고 끌려서 인신매매로 갔는데 그렇게 해서 어쩌다 보니까 아기까지 낳게 됐어요. 근데 김정은이가 저 중국의 시진핑을 만나가지고 어느 날은 여기 북한 우리 딸들 다 보내라고, 우리 자녀들 다 돌려보내라고. 그러는 바람에 시진핑이 전부 다 정책을 통해서 북송을 다 시켰잖아요. 북송. 우리 남한에서는 북송시킨다고 막 벌기대회 하고 하지 말라고 막 했는데 중국에서는 다 그때 보냈는데 이 자매도 그때 당시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감옥에 안 보낸다는 그런 약속도 있었는데 가자마자 감옥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한번 어떤 죄가 걸려서 탈북해가지고 죄가 걸리면 5년을 살아야 된다는데 5년. 그래서 감옥 생활에서 5년을 있었대요. 5년을. 그런데 거기에서 어느 분이 그들이에요. 너 예수님 아냐고. 예수님께 기도해. 그러면 중국으로 다시 갈 수 있어. 그리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갈 수 있어. 그런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러니까 밤마다 기도했대요. 밤마다. 근데 예수님이 생각이 안 나더래요. 누구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하라고 했더라. 근데 예수님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더래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더라. 예수님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더래요. 중국으로 가서 한국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는데 하면서 막 골똘하게 생각하는데 옛날에 어렸을 때 부모님이 그 예수님 얘기했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 예수님이구나 그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5년 만기가 돼가지고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조사를 하는데요. 조사관이 와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축취해가지고 5년 동안 감옥에 있으니까 축취해가지고 끌려가다시피 의자에 앉았는데 고개를 들으시오. 고개를 들어보니까 옛날에 대학교 때 나를 짝사랑하고 따라왔던 그 남자가 조사관이에요. 조사관. 깜짝 놀랐대요. 내가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중국으로 가게 해달라. 중국으로. 그리고 한국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이 조사관이 다 알잖아요. 다 알아. 그래가지고 중국으로 보내가지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왔는데 이 조사관 아니었으면 옛날에 자기를 따라다녔던 이 남자친구가 아니었다면 자기는 감옥에서 또 5년 동안 지낼 뻔 봤대요. 감옥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래서 중국으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조사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남자친구가 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통해서 중국에 가게 됐는데 중국에서 남편이 라오스를 통해서 한국에 갈 수 있도록 한 달 만에 수속을 다 밟아주더래요. 다 뇌물 써가지고 한 달 만에 갈 수 있도록. 어찌 그렇게 남편이 시댁에서 가라고 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든 혼자 몸으로 한국에 왔대요. 그래 한국에서 자리 잡고 오늘 얼마 후에 2달 후에 전화해 보니까 중국에 있는 남편이 죽었대요. 사실이냐고. 중국에 가서 보니까 묘지를 보여주면서 여기가 남편이 참 무덤이다. 남편 무덤이다. 보여주더래요. 어린 딸 하나 낳고 왔잖아요. 어린 딸을 내가 키우겠습니다. 그랬더니 소원이 그랬대요. 소원이. 애기 엄마가 애를 데리고 간다 그러면 보내주시라고. 사랑해서 우리 결혼한 거 아니기 때문에 보내줘야 된다고. 남편이 그러고 죽었대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그 말을 하면서 그 애기 엄마를 보고 애기를 보내준 거예요. 이 사람이 한국에 와서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국이 그 산골짜기에 있는 내가 정도 없이 사랑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남자를 만나서 남편이라고 했는데 남편은 죽었고 이 손녀딸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중국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3개월 동안 있다가 다시 한국에 오고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한대요. 1년에 한 번씩. 지금도 제가 왜 이렇게 장엄하게 얘기를 했냐면, 5년 동안 유치장에 있을 때 누군가가 예수님한테 기도하라고 했을 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듯이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유혹의 원수 마귀가 있걸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마귀를 대적하여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나가면 성령께서 이 차별금지법도 소멸되도록 자진해서 처리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어요. 국회가 시작한 지 오래됐잖아요. 근데 28번 차별금지법이 상정이 됐는데 4번은 국회의원이 발의한 국회의원이 자진 처리하고 나머지는요 회기가 끝날 때 자동으로 폐기가 됐다는 거예요. 이번에 29번째 정의당에서 올리고 민주당에서 지금 올렸어요. 이것도 회기가 끝날 때까지 갈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처리를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나 목사님들 사회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여기에 시간 보내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이거 통과되면 안 된다, 계속적으로 막 릴레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계신다니까요. 영국의 율리안 변호사가 대한민국은 절대로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면 안 된다라고 얼마나 강연했어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영국에 통과가 되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대한민국은 막아야 된다, 얼마나 기독교를 향해서 외쳤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깨어나가지고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동두천에도 현수막값을 다 주겠다, 기독교연합회에서 다 줄 테니까 교회마다 현수막 하나씩 다 걸어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건의했더니 그렇게 말을 들어줘가지고 지금 교회마다 하나씩 현수막을 거는데 차별금지법 반대,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비용은 다 대주겠다 이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을 물리쳐야 돼요. 물리쳐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차별받았다라고, 아니 동생이 하지 마라 말을 못하게 언론 보도전 측에 딱 명시해놨잖아요. 언론 못 내. 근데 이 사람들이 동성하게 되면은요 한 달에 600만 원 출입비가 들어간대요. 근데 세금으로 다 줘요. 세금으로.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1년에 1000명씩, 고등학교 1000명씩 늘어난다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이. 근데 애들을 통해서 에이즈가 나오는데 에이즈 걸려있는 사람들이 많대요. 한 달에 600만 원씩 출입비가 들어가는데 1년이면 얼마가 돼요? 6천만 원 등 이상을 말이죠 현찰로 다 주고, 이 사람의 근거가 없어요. 근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를 안 하면 이게 차별했다 해가지고 이 사람의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청에서도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요 동성애가 현재 몇 명이고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게 없대요.